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4월 9일, 내일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전날입니다. 제가 한 주는 새벽 근무를 6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또 한 주는 3시에 출근해서 오후 10시까지 이렇게 2교대로 직장을 나가는데, 새벽 근무 섰을 때는 집에 돌아와 씻고 하면은 바로 이제 그 간식을 먹고 침대에 들어 이제 자요. 근데 또 새벽 근무가 좀 일이 좀 고돼서 바로 돌아오면 골아 떨어지는데, 오후 근무는 이제 여유가 있어요. 예, 오후 2, 3시에 출근하니까 일찍 일어나 씻고 이제 집사람 출근하는데 도와주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딴 일 안 하죠. 이제 방송, 성경 보거나 방송일 하나 성경 통독을 하는데, 오늘은 집사람이 그동안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계획을 잡아서 오늘 이제 회사에서 연차를 내고 휴가를 내서 내일 휴일이니까 1박 2일로 저 동해안 속초 강릉 이렇게 해서 이제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오늘 부평역까지 데려다 주고 잘 갔다 오라고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간만에 가니까 친구들이랑 잘 갔다 오라고, 이제 뭘 해줄까 했더니 신발 좀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화를 이제 이왕 사는 거 2켤레를 샀어요. 하나는 자줏빛이 나는 거하고 하나는 흰색으로 해서 2켤레를 사줬어요. 그리고 이제 봄 잠바를 하나 이제 사주려고 했더니 쿠팡에서 오늘 도착해야 되는데 오늘 오후에 도착한다 해서 이제 주위에 여성 의류를 한번 돌아와 봤어요. 집사람 직장 간 사이에. 저 오후 근무니까. 그래서 어디 이제 받은 데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제가 사주려고 만나자 그랬더니 자기 카드로 이제 일단 긁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금으로 10만 원 주고 잘 다녀오라고, 재밌게 다녀오라고 이제 부평역까지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마침 또 에베소서를 할 이제 지금 성경 통독의 순서인데, 에베소서를 보면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 성경을 보면은 3분의 1 정도가 너희가 구원받기 위하여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내용, 즉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하나님의 관계 회복,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에 응답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주체적인 선택인 믿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 그걸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제 성도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마이 로드라고 하는 고백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나의 믿음으로 이제 결론적으로는 나의 믿음의 선택에서 오는 거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믿음의 응답, 이게 하나가 되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죠. 그거를 영어로 이제 얘기하면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sanctification. 그거는 거룩해지다라는 거거든요. 거룩해진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건데, sanctification by association. by라는 것은 뭐뭐에 의하여라는 거잖아요. 근데 association은 이제 연합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나의 옛사람의 삶을 부인하고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제는 하늘에서 부여하는 생명으로 살겠다라는 고백. 그것이 나에게서 기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sanctification by association.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합일일체가 됐을 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죠. 세상 종교는 뭘 잡으면 연합을 한다든지 타치를 한다든지 하면 부정탄다 그러죠. 부정탄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구원, 즉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는 온갖 수행과 훈련, 수련, 깨달음, 고행 이런 걸 통하여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데 기독교는 정반대죠. 기독교는 나에게는 그런 구원의 원인이 없어요. 다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 자비, 은혜,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accept, 그러니까 믿음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라는 동의로서 우리가 이제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인가요? 거기 혈루증 여인이 나오는데 그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터치하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 종교에서는 혈루증 여인이라는 것은 부정탄 여인인데 거룩하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그 부정한 여인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바울의 논증에 의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사는 동안에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다. 그게 난 잘 외우지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 구원에 대한 도리를 아는 것이 성경이라면
약 3분의 2의 내용은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는 내용들이 담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 5장은 특별히 구원받은 자의 삶을 기술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번 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신 예수님이 그 아들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또 생축이 됐다는 말은 희생하는 가축이죠. 짐승. 구약에 드렸던 모든 짐승의 피 흘림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죄는 없으나 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어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컨셉이 아니에요. 저는 이 성경을 어떻게 믿게 됐냐면은 성경의 틈틈이 인간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어떠한 제도나 생각들이 성경에 있어요. 도저히 인간에게는 없는 그 신의 사랑이에요. 신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도 흉내를 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부모님의 사랑인데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어머니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는 했지만 따라갈 수가 없지요. 신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죠. 조건이 없는 사랑이죠. 요즘은 뭐 뉴스에 보면은 정말 부모 자식 간에도 정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참 무서운 뉴스들이 많이, 놀라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 예수 안에 펼쳐진 놀라운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겠다라고 동의하고 고백하고 나오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이란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다. 그리스도의 사상을 본받는다. 오해를 하시는데 기독교가 교회 가서 자신의 그 소원을 빌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네? 네?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내 자식도 잘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름을 날리고 그래서 그런 성공과 부귀와 영화의 뒤편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간증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해들을 하시는데 연말에 방송에 보면은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상을 받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는데 뭐 좋은 면도 있지만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 성공하고 유명인이 됐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하신 게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정말 기독교의 핵심 사상은 오늘 말씀드렸던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셨느니라. 너희도 그런 하나님을 본받으라. 내어주는 거예요. 움켜쥐는 게 아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는 평균치의 윤리와 도덕과 인류 이런 그 지식의 수준이 교회에서 하는 행동들이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실망하잖아요. 큰 교회 유명 목사들이 하는 행태들을 보니까 저런 게 기독교야? 저런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삶이야? 진리야? 갸우뚱하죠. 다 오해를 하는 거죠. 다 실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 안 가잖아요. 기존 교회에 의하여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잖아요. 이단 사이비 종파에는 왜 젊은이들이 많이 갈까요? 기존 교회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교주에 의하여 사탕발림과 삐뚤어진 교리관에 의하여 가는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젊은이들이 어떠한 신앙과 종교에 관하여 바라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동안 기존 교회가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죠.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지금 세상에서 펼쳐지는 온갖 정말 눈 뜨고도 보지 못할 입에 담을 수 없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들 이렇게 저기 됐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래 유튜브가 좋은 선한 일도 있지만 너무나 악한 어두운 면이 있거든요. 예전에 컴퓨터가 그랬잖아요. 유익하게 하는 일 반면에 악하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 비율이 더 많아요, 악이. 다이너마이트가 인류에게 좋은 영향을 과학의 발전이 좋은 영향을 펼쳤다면 그 반대의 악영향은 엄청나지요. 무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빛과 그림자의 양면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갈지 참 너무나 이 세상이 마약과 음란과 파괴, 또 중독 이런 게 많아요. 도박, 또 술, 마약 이런 것들이 정말 또 이제 주식, 코인 뭐 이런 것들 저는 주식하고 코인을 잘 모르지만 아무튼 대학생들에게 많이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TV에 보니까 코인을 잘못 투자하고 또 사채를 쓰잖아요. 그것 때문에 빚이 조금씩 늘어가지고 그걸 만회하려고 또 투자하고 다단계에 또 가입하고 친구들 따라 강의 가면은 뭐 얼마 준다 해서 가봤더니
다단계에 빠지게 되고, 또는 사이비 종교들이 무조건 알바식으로 너 강의를 들으면 시간당 얼마 준대 해서 가면 뭘 레포트를 쓰게 해요. 강의를 듣고 그 내용이 그런 사이비 교리란 말이에요. 뭐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사이비로 흐른단 말이에요. 종교적 이제 교리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그렇게 현혹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진리는 참 감추어진 보화예요. 또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 그래서 뭐 대박이니 뭐 행운이니 갑자기 내가 뭐 부자가 되느니 지름길 이런 게 없어요. 진리는 이제 엑소호도스 광야의 길이거든요. 입에 쓴 약은 이제 참 좋은 약은 입에 쓰지요. 우리 젊은이들이 가야 할 길을 잘 제시해야 돼요.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런 성경의 이런 내용들은 간음하고 이런 내용들은 우상 숭배를 뜻해요. 우상 숭배. 1차적으로 내용은 우상 숭배고 실제 그런 이제 육체 더러운 짓 또한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믿는 자는 항상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이 내가 처해진 가정이나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진실함으로 다가가야 돼요. 또 사람과 사람 이간질하고 뒷말하고 이러지 말고 항상 진실함으로, 그리고 착해야 돼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서 기뻐하실 게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 않는 자마다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어디에 사무실에 들어가도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환할 때 모든 것이 드러나듯이 모든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제가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느니라. 이제는 모든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일어나야 돼요. 깨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뭘 먹고 머리 있고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 아니에요. 예? 좀 제발 이제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세상은 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예?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그거 아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성공한 자리에 가서 떵떵거리며 살까, 명예, 이생의 자랑. 입만 열면 자기 자랑, 남 비판, 남 욕하고 타인 정죄하고.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 아름다운 이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남을 비방하면 상대적으로 자기가 올라가고 자기가 선한 것처럼,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그런 자들이 많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 정당도 저 정당도 싫어, 찍을 놈이 없네, 찍을 자들이 없네, 나는 그래서 투표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동안 세상 법정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 법정. 공부 잘해서 사지선다 찍기 잘해가지고 암기력이 좋아서 이렇게 폄하하면 또 안 되게. 하여튼 공부를 잘해서 이제 판검사가 돼가지고 세상 법정의 권력자들이 됐어요. 세상 법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신의 그 기득권자들, 세상에,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힘없고 백없는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죠. 마땅히 범죄한 자들이 또 그렇게 판결도 받겠지만 많은 부분 억울한 사람이 참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런 힘 있는 자들의 횡포, 그들의 권력의 힘으로 휘둘렸던 칼로 희생당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판결하여 억울하고 공정하지 못했던 것, 공정하지 못한 것들, 우리들 많이 느끼잖아요. 네? 세상 힘 있는 자들의 공정하지 못한 것들의 피해를 당한 우리 시민들이 유일하게 시민 법정이 서는 날이 투표하는 날이에요. 시민 법정이 개최되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유일하게 투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투표를 꼭 행사해야 돼요.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저는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법정에 서잖아요. 하나님 법정에 쓴단 말이에요. 그걸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 그래요. 코람 데오. 하나님 법정 앞에 서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의롭다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에 대하여 또 이제 하나님 법정에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배심원으로 누가 앉아 있느냐?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제 재판장이시고 내가 이제 재판석에 섰을 때 배심원이 있잖아요. 배심원으로 우리 가족이 있는 거죠. 내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 배심원으로 있어가지고 그냥 생각해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일단 수신이 돼야 돼요. 수신은 나 스스로의 돌이킴이잖아요. 돌아봄, 나를 닦는 거잖아요. 그건 회개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잘 살았는지를 늘 돌아보는 수신. 그 다음에 제가 나를 수신한 후에 제가 이제 가정을 돌보는 거예요. 가정. 내 아내와 자식들에게 나는 어떤 아버지와 남편이었는가. 그걸 먼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가 이제 좀 있으면 바로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녀들아 하고 나와요. 아비들아 하고 나와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세상에서 무엇 하기 이전에 수신 제가를 먼저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내 아내와 자식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쳐나가야 돼요. 내 아내와 자식에게도 못하는데 남들에게 어떻게 하냐고요. 예? 어불성설이잖아요. 예? 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내 자식을 진심으로 주 안에서 훈계하고 돌아보고 양육하고 진리로 훈육해야지. 그걸 못해놓고서 어디 나가서 뭘 해요. 예? 그 유명한 배우 있죠? 누구지? 이름은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영애인가? 이영애. 너나 잘하세요. 먼저 내 아내와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느껴져요. 나이가 들수록 아내에게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자식은 물론 잘하잖아요. 자식들한테 잘하지만 진작 가까운 부부 간에 잘 못 지내는 사람이 많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남편과 아내에게 정말 잘하세요. 일단 딴 거 살펴보지 마세요. 일단 뭘 해야지를 생각하지 말아요. 이거부터 붙잡으세요. 네?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식에게 일단 우리 아버지는 참 진짜 믿는 신자였어.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 라는 배시원의 판결을 받자고요. 아니, 가족끼리 왜 이래? 그것처럼 나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친구니까 막해. 우리 엄마니까 막해. 엄마니까 만만하니까 막 화내고 그러죠.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예의를 지켜야 돼요. 가까운 친구가 가장 귀한 거예요. 막 하면 안 돼요. 친구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그리고 내 아내와 남편에게 정말 그동안 그랬지 못했다면은 오늘 이후로 이 에베소서를 듣는 오늘 이후로 정말 내 아내와 남편에게 진실한 사람, 정말 세상에 나가서 베풀을 모든 에너지를 이제 남편과 아내에게 먼저 해보자고요. 그리고 자식에게, 그리고 나서 치국평천하, 나라에 대해서도 잘해야 되겠죠. 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일, 우리 후손들이 이어받을 이 나라를 위하여 참 정의로운 정치인을 뽑고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이런 일에 더 나아가 이 남한의
정치를 위하여 애쓴 다음에 또 통일을 위하여 애쓰고 이렇게 점점 나가자고요. 뭐 가족만 살피라는 뜻은 아니에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아내, 내 남편은 무시하고 맨날 구박하고 업신여기고 내 자식이 뭐 어떻게 하고 사는지를 내팽개친 자들이 뭐 나가서 뭐 훈육하고 뭘 가르치고 뭘 교육해요? 말이 안 맞죠. 그래서 그걸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어불성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악의 대표를 술 취하지 말라 놓고 신자의 삶을 뭐로 얘기하냐면 성령의 충만함.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대조로 놨어요. 비슷해요. 술 취하면 뭐 아나무인이잖아요. 자기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기가 없어요.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충만히 넘쳐 흐르는 거예요. 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스풀이라고 그러잖아요. 페이드 풀리스. 페이드 풀리스. 이게 충만히 넘쳐 흐르는 거예요. 믿음이 넘쳐 흐르는 것이 이제 충성이에요. 성령 충만함. 술 취하지 말라. 술은 진짜 저는 정말 우리 자식들에게도 늘 강조하는 게 술이에요. 술. 담배는 좀 제가 허용하는 편이에요. 담배. 건강상 담배도 안 되겠지만 담배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심리를 안정시키고, 저는 담배도 뭐 애찬호는 아니에요. 또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담배 한 대 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고민을 막 하는, 어떻게 보면은 술에 대비하여 담배가 좀 낫다는 면이 있어요. 담배도 피면 안 좋지만 건강상 너무 안 좋지요. 또 남에게 피해도 주지만 술과 담배를 놓고 본다면 술이 참 나빠요. 술. 분위기를 위해서 한두 잔 하는 건 괜찮은데 술 때문에 사회적인 피해, 또 음주운전의 피해, 술 주치자에 대한 그 경찰들에도 오고 그런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술. 술 먹어서 아나무인이 돼가지고 막 자식 두드러 패고 아내 두드러 패고 술. 요번에 또 이상한 프로 하나 하대요. 이혼 뭐라 그러더라? 이혼하기까지 그 과정, 숙련 기간이라는 거예요. 숙련 기간 동안에 세 커플을 방송에 해서 리얼리티 TV죠. 그래갖고 그 숙련 과정 속에 문제점을 발견해갖고 다시 회복하게 하든지 아니면 진짜 이혼을 하든지 그 하는 프로가 생겼는데 대부분 남자들의 문제가 술이더라고요. 술. 멀쩡하다가도 술만 들어가면 막 그냥 이성을 잃고 사람 패고 쌍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술이 약해요. 술 자체는 안 악하죠. 돈도 마찬가지. 돈 자체는 악하지 않아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데 돈은 필요하죠. 그러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술은 악하고도 뭐 선하지도 않아요. 술이 주는 뭐 건강에 이로움도 있어요. 적정하게 먹으면 술, 뭐 어떤 처방도 술이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분위기도 이렇게 맞출 수 있는데, 술이 취함이, 술을 완전히 취하는 것, 독주, 또 술을 뭐라 그래요? 그 알코올 중독, 혼자 마시는 게 알코올 중독이라 그러대요. 매일 마시고 이러는 거. 하여튼 알코올 중독까지 간 술을 즐기고 아주 술에 빠져 있는 것들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은 좋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고, 술이 그렇다는 거예요. 술 하면 떠오르는 내 주위에 사람들 많아요. 아주 그냥 개망난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술.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는 것이. 어제 제가 TV를 잘 보네. TV에 무명 개그맨이 결혼하는데 신동엽이 사회를 봐주고 축가를 이효리가 하고 주례를 하지원이 하더라고요. 유명 배우지요. 아주 막 인류 배우들이 탑 클래스들이 와서 결혼식을 해주는데 신랑 신부는 무명 10년 이상의 무명 개그맨이더라고요. 하객들도 무지하게 왔던데 하지원이라는 여자 배우가 결혼도 안 한 미혼이 주례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주례사가 서로 짠한 신랑 신부가 되라 그 얘기하더라고요. 신랑이 신부를 보면 짠해라. 신부가 신랑을 보면 서로 짠하고 그래 짠하단 말이 뭐예요? 성경에서 긍휼을 여기는 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짠하게 서로 바라봐라. 그러면 된다. 서로 짠해. 내 자존심을 내걸면 싸움뿐이 안 돼요. 부부간에 저도 85년도 결혼했으니까 거의 40년이 돼 가는데 저의 부부 생활의 결론이 보니까 내 자존심 싸움할 때 싸우더라고요. 나를 우습게 보네. 나에게 그런 심한 말을 내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싸움이 되는데 반대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짠하게 아유 안 됐네 우리 집사람 나 만나서 고생했네 내 남편 저 자식 먹여 사귀려고 저렇게 애쓰네 하고 서로 짠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심 버리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더라. 그 얘기예요. 지금 성경도 이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내들은 남편을 주님 대하듯 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것처럼 하라 그 얘기예요.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서로 짠해하라 그 얘기.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인생 후반전을 사는 여러분 정말 서로 잘해 줍시다. 저를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으니 또 인생 시작하는 젊은이들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서로 잘해서 살으세요. 우리 큰애가 이제 손주를 낳아서 돌이 지났거든요. 지난 3월 31일 날 돌잔치를 하고 2박 3일로 이제 부산 경주에서 밑에 남해 쪽으로 이렇게 여행 간다고 갔는데 이제 카톡에 하루 더 있겠다고 3박 4일이 됐네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행 다니니까. 예. 그렇게 결혼 전에는 서로 꼭 계절별로 택배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계절별로 여행 가자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신혼초에는. 근데 살다 보니까 여행 가기가 힘든데 이제 모처럼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젊을 때 열심히 또 일하고 또 여행 가고 부부간에 잘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게 없어요. 부부간에 잘 지내는 것처럼 효도하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형제간에 잘 지내는 것처럼 효도하는 게 없어요. 부모님께 뭐 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형제간에 잘 지내고 부부간에 잘 지내면 그게 효도예요. 오늘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내들, 남편들, 자식들, 가족이 잘 지내면 그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자녀들아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 얘기도 그 말씀이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라고 막 자식들 무시하고 이놈의 자식들 이러지 말고 그걸로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주 안에서 모든 걸 사랑으로 베풀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도 역시 사랑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성경의 해석은 다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해석을 하되 적용도 사랑이에요. 기승전 사랑이에요. 기승전 사랑. 그래서 제가 언제는 교회 이름을 기승전 사랑교회로 할까 할 정도로 성경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우리들의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죠? 더 이상 성경 해석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우리들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그로써 너희가 내 제자임을 사람들이 알리라. 예수께서. 에베소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